거 맞죠? 약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하고 몇 사람만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흑암 휘장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아까 제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제 사진이 떴더라고요. 한 10년 전 정도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은 약간 저를 좀 먹이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어릴 적 흑역사 같은 공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근데 한참 제가 사역을 재밌게 했을 때 사진이어가지고 그 사진 보는 또 옛날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 생각을 또 소환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흑암 휘장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세 장면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목에 이미 어떤 내용이 전달될지를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나눠드린 설교 아웃라인에도 있지만 이 세 장면을 중심으로 오늘 15장 33절부터 39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 6시 이제 낮 1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정도 어두워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어두워졌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놀래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일식, 월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3시간 동안 딱 낮에 어두워진 상황에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발음 때문이었는지 예수님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솜에 묻혀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해주나 한번 보자. 엘리야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그 신포도주를 묻혀서 준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 등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마지막 때가 도래하면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아웃라인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실제로 엘리야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들이 전승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모습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죠?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누가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던 엘리야, 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엘리야가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출해 주는지 사람들이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대요. 환한 대낮이 밤처럼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하늘도 빛을 잃고 슬픔에 잠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대낮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마치 하늘도 슬퍼 우는 것 같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하늘도 슬퍼 어둠이 내려앉았네 이런 그런 느낌의 그런 약간 발라드에 어울릴 법한 가사 같죠? 그런 느낌도 연출하기도 해요. 실제로 환한 대낮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하늘이 지금 빛을 잃고 슬픔에 잠겼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분위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깜깜한 어둠, 곧 흑암이 땅을 덮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그런 장면을 마가가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이 흑암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흑암의 상태가 됐는지, 또 흑암의 상태가 되었다고 마가가 묘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흑암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둠, 깜깜해졌다 했을 때 생각나는 장면들이 혹시 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그 9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성경고사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나름 뭐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뭐 성경고사대 5 할 정도입니까? 아니, 목사가 성경고사대 좀 나갔거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어릴 때 진짜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와 진짜 그게 오래 남는 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 그때 외웠던 암송 구절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모세가 낸 10재앙이었습니다. 피개, 이파, 생독, 우매, 흑장. 왜 이렇게 반응들이 좋지?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랩을 한 것도 아닌데 금목걸이라도 걸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피개, 이파, 생독, 우매, 흑장. 9번째가 흑암. 이 정도면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놀리는 거. 네. 흑암 9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흑암, 온 땅에 어둠이 덮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어둠이 덮는 게 그 출애굽기에 그 등장했던 모세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떤 거와 관련이 깊은 거예요? 심판과 관련이 깊은 거죠. 또 요엘 2장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가 된다고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엘 2장 31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아웃라인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엘서 2장 31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엘 2장에서는 2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핏빛같이 변한대요. 아모스 8장 9절도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땅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해가 대낮에 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배경 속에서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 낮이 해가 빛을 잃었다, 이 표현은 그냥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표현이지만 구약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이건 딱 와닿는 표현인 거예요. 어떤 표현이에요?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심판이 내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사실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겨냥해야 될 심판이었습니까? 온 인류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향해서 쏟아져야 될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간이었는데 인간에게 그 심판이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지금 맛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흑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흑암, 어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장면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서 맨 처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의 상태였어요. 흑암의 상태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그 창세전의 세상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의 시선으로 오늘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달리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하기 직전,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 또 하나님의 손이 닿기 이전의 상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 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이전의 무질서와 어둠의 상태, 그게 심판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심판의 상태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태, 그게 어둠이래요. 그리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 혼돈과 무질서가 어둠이래요. 그리고 그게 심판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임하기 전에 흑암의 상태, 다시 창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가 어둠, 흑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어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장면을 놓고 보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심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그 손이 이제 그 손을 하나님이 놓은 상태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의 손이 자기로부터 딱 놔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분리, 단절. 아빠 어디가 이거죠? 아빠 어디가? 하나님 날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경험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건 원래 인간이 당해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인간 대신 심판을 온몸에 짊어지고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해 준 거죠. 여러분, 심판이 창조 이전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거겠습니까? 구원은 다시 새롭게 창조를 이루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첫 창조가 어둠으로 덮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겨난 것이라면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게 예수라는 새로운 빛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빛을 내시고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과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학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달리 얘기하면 흑암의 상태를 자유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는 상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 상태를 흑암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흑암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하비콕스라는 그 학자가 쓴 세속도시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하비콕스가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속화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시요. 세속화가 뭐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상태. 그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난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싫어지죠.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리면 설교가 싫은 겁니다. 또 그분의 개입이나 간섭을 잔소리처럼 여기면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삭제하고 싶어지죠. 이건 어둠의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흑암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상태. 또 하비콕스의 정의에 따르면 세속화라는 거죠.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물들어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정의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물들어가는 것, 그게 세속화래요.
그래서 이 세속화는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때 세속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교회 밖 세상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때 그때는 세속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을 이끌거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더 이상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세속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엔 청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 저희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교회 청년들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요즘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제가 직접 뭐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청년들끼리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하거나 또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나눔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로를 선택하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할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삭제돼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정말 종말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도 다시 휴거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과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은 오은영 박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보다는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는 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가들을 우리는 주로 찾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분명히 부정하고 싶지 않고 필요하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더 이상 자기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장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되게 지금 훌륭해요. 설교를 듣고 있는다는 자체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일이 됐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어디 수련회 가면은요, 점점 수련회의 풍토 중에 하나가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갈수록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요청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처럼 큐티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이전처럼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요. 꼭 큐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큐티만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하비쿡스의 정의에 따르면 지금 교회는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 교회에 어둠이 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둠이 온 교회를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특별히 한국 교회를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어릴 때 습관처럼 나오던 교회였고 또 교회 안에도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성, 영적 관성, 종교적 관성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인도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진로가 선택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직장 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태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가 삭제되고 있다고요. 갑자기 확 삭제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막 삭제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상태는 흑암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진짜 기대하세요? 말씀의 권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필요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예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빛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공동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의 빛, 말씀의 빛을 다시 우리의 삶에 모셔둘 수 있기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지나갈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나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내 삶과 말씀은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의 설교의 문은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어쩌면 흑암일 수 있다는 것, 어둠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음껏 살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부터 분리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숨지셨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그 속으로 읽으신 거죠? 그렇죠?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찢었다 이렇게 잡았는데 영화 촬영을 만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장면을 지금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었냐면 계속 골고다 언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다 언덕을 계속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확 장면이 바뀌더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 안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장면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갑자기 장면이 성소의 휘장으로 바뀌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카메라가 바뀌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과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걸 두고 비난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던 놈아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들과 정황을 보면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의 파괴와 멸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알티 프란스라는 신학학자, 이 프랑스의 신학학자가 이거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반격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반격. 왜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묘사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비웃으면서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거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내 아들의 이야기가 과연 틀렸더냐? 그걸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놈아! 막 욕하고, 그리고 막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마가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거란 예수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사형 선고 내릴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참남하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옷을 찢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맞서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건네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성소의 휘장 곧 자기의 옷을 찢으셨다. 그것으로 맞대응하셨다라고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묘사했고 성소를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표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소 휘장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성소가 하늘이고 성소가 땅인데 그 경계인, 하늘과 땅의 경계인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소와 지성소, 곧 땅과 하늘이 어때요? 만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는 인간 세계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거고 또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은.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성전에 나아가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오늘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강의 나눠드린 아웃라인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10장 19, 20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이야기하기를 찢겨진 휘장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찢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냥 성전의 휘장이 그냥 물리적인 성전 휘장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뭔가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예수의 몸이 찢기는 것과 같다라고 히브리서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가 길을 열었는데 사실은 그 길을 열기 위해 자기 몸을 찢었다는 거예요. 찢어진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휘장인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신 자리였던 거예요.
우린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그의 희생과 포기,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찢으신 그 희생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 몸을 찢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평화를 사랑하고 일치와 연합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평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분쟁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또 하나 되는 것, 일치와 연합,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와 하나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평화와 하나됨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여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평화라는 거 참 어려워요. 의견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거나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만나실 텐데, 이게 참 하나 된다는 게 이 정도의 숫자가 하나 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하나 되면 참 즐겁거든요. 하나 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이 하나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그룹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산다? 굉장히 진짜 어려워요. 가족들끼리, 저희 가족들도 제 여동생이 둘이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 이 5 가족도요, 하나됨과 평화를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로 막 싸우고 다투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마이크와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됨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평화와 하나됨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찢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하나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치, 연합을 위해서 예수는 자기 몸을 찢었대요. 누군가 자기 몸을 찢는 희생과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이 없이는 평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저긴 들립니다. 교회는요, 오랫동안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찢긴 곳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의 희생과 헌신의 자리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은 죽은 언어가 됐어요. 이전에는 많이 활용되고 통용됐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 이런 거를 이제 사어라고 그러죠. 죽은 언어. 사어가 된 거예요. 죽은 언어가 됐습니다. 최근 제가 코로나 이후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청년들이 인터뷰한 인터뷰집을 읽었습니다. 역시 진짜 청년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정말 예리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일이 많았는데, 요즘 제가 저보다 더 젊거나 어린 후배들에게 듣고 배울 얘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진심이에요. 그 청년들 자료집과 또 그 인터뷰집을 읽으면서, 와, 진짜 예리하다. 이 친구들 말이 맞네. 이런 생각하면서 읽은 거예요. 청년들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대부분이 입을 모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더 깊숙이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듣고 묻고 살펴야 된다. 더 청년들 곁으로 나와야 된다. 일단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물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더 자신을 내어주어야 된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저는 정말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끄덕거리면서 들었어. 진짜 맞다. 역시 청년들 예리하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 몇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내놓았던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곁으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또 소외된 이웃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던 청년들이 그러면 너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교회와의 거리를 좁힐 생각은 없다. 온라인 너무 좋더라.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주일에 이렇게 좀 내 삶 여가 시간도 더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자유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제가 거기서 교회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거예요. 뭐지? 교회는 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는 안 할 건데 이거잖아요.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되고 성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더 귀 기울이면서 청년들 곁으로 나가고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하게 더 희생하면서 더 섬기고 배려해라 교회는. 근데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교회는 가야 되지만 나는 안 갈 거다. 나는 코로나 이전처럼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이제는 교회와는 좀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다. 좀 멀찌감치 떨어져 지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팠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잖아요. 또 이해가 돼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럴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처음에 죄책감이 좀 있었는데 몇 주 하다 보니까 어머나 신세계다 그러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막 초막을 여기다 짓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야 온라인 세계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여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한국 교회는 달라지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변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두 이야기의 그 거리감에서 저는 묘한 좀 긴장? 묘한 쓴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바울 공동체를 보고도 그런 생각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돼. 우리 청년 공동체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진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 자기 몸을 찢는 일은 어려워요. 그 변화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변화를 위해 자기 몸을 찢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참 자꾸 저를 찢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찢어주기를 바라는, 나를 일부러 찢으려고 하는 건지 나를 찢기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찢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저와 아내에게. 근데 저와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려면 남 보고 찢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찢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여전히 자기를 찢는 일들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세상에서는요, 포기와 희생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복음도 사라지고요, 교회 본질도 사라집니다. 포기와 희생이라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와 일치, 하나됨을 일구어 가세요. 이렇게 토요일에도 수련회 하려고 나온 우리 청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엄청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수련회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속한 교회도 아니지만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모여 있다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진짜 초대해 주셔서 고맙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을 텐데 또 직장 일로 고단할 텐데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주는 청년들이 정말 귀하죠. 이런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평화와 하나됨과 연합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초대합니다. 찢는다는 것. 찢는다는 것을, 찢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을 찢은 흔적. 내 몸을 찢은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를 찢지 않고서는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됨과 일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는 장면, 백부장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난 후에 연이어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일을 책임지던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 순간을 목격한 백부장이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속으로 읽지 마시고 다 같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초기 장면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아웃라인에 적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이 갈라지다는 말이 오늘 그 휘장이 찢어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언어로 보면.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난 후에 성수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늘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 처음 이제 이 마가복음의 무대에 처음 딱 등장하시는 장면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러 딱 나오는 그 첫 장면에서 하늘이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적인 선포와 선언이 있었어요. 그게 첫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퇴장하는 이게 입장이었다면 퇴장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성색 휘장이 쫙 찢어져요. 그런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등장과 퇴장에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찢어지는 일, 하늘과 휘장이 찢어지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공적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퇴장에는 성전의 휘장이 찢기고 백부장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요, 백부장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존재들. 금방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일단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또 누가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마귀들이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니 당신 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마귀들이 알아봐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게 의미심장하죠. 십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의 시작이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의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이방 세계까지 알려질 것이고 그의 죽으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또 이방인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이방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서 있는 자세가 좀 재밌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백부장마저도 그의 죽음을, 그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나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진 장면으로 읽힙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표현이. 이방인이든 예수의 대적이든 예수를 정면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제대로 바라본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럴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곧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에서 바라본 자는 그가 이방인이든 예수의 대적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의 고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알아보는, 온 인류가 알아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본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인들은요, 누구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황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관료가,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다는, 높다는 고백이겠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중요한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안 적어드렸나요? 적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신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누구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1세기 당시에, 특별히 AD 70년 이전 이후 그 어간에 살았던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 써진 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마가복음 강의를 할 건 아니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마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여기던 때에 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얘기를 할 거래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주로 사용되냐면 로마 문헌에 보면은 주로 이런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출생했을 때, 아니면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특별히 이 승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리스가 아테네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왔던 전령이 있었잖아요. 그 전령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겼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고함을 칩니다. 그때가 바로 외쳤던 소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무슨 뜻일까요? 이겼다 이런 겁니다. 그럼 마가가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내가 마가복음 왜 쓰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유앙겔리온, 곧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딱 끝내면서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퇴장을 알리면서 로마를 대표하는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백부장이, 로마를 대표하는 백부장이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는 거죠. 인정.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인정. 그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가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로마를 이기셨다는 것을 내가 들려주겠다. 이렇게도 익힐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로마를 이겼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백부장이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인정.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불운 서적입니다. 당시에 체제 전복적인 서적이에요. 그렇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가 로마를 이겼다는 것을 지금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써진 책이라고 그랬죠? 당시 1세기에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AD 70년 어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AD 66년인가요? 65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어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대화재의 책임을 사람들이 네로에게 돌릴 때 말이 꼬입니까? 이렇게. 그 네로가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누구를 희생양 삼았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불에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러면서 그 책임 전가를 기독교인들에게 딱 전가한 거예요. 쟤네들이 불을 질렀은 게 확실하다. 쟤네만 안 탔잖아.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밤에 불을 피지 않아도 대낮처럼 환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타는 몸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화형에 처하는 그들의 그 불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도시를 밝힐 정도였다고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럼 1세기에 그 로마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셨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입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듣고 싶은 얘기, 너무 간절한 얘기잖아요. 지금은 로마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가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를 짓밟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셨다. 너무 듣고 싶은 얘기고 너무 간절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였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겠어요. 지금 마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로마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로마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제 여동생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 가끔 남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동생을 막 살뜰하게 알뜰하게 보살피지 않지만 그때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생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욕하면 싫거든요. 나는 욕할 수 있는데 남들이 내 동생 욕하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나는 때릴 수 있는데 남들이 때리면 그 화가 나거든요. 내 동생이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고 들어와? 그랬더니 너 바보같이 왜 울고 들어와? 그랬더니 누가 누굴 때렸대요. 누군데? 우리 반 남자인데 지나가다가 자기 보고 때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걔 어디 살아? 간 거예요. 나와 불러내가지고 제가 그 부르고 협박을 한 겁니다.
툭툭 건들면서 너 내 동생 한 번만 더 건들면 나한테 죽는다.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나 몇 학년 몇 반 누군데? 내 동생 건드면 죽는다. 협박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승리라는 게 이런 방식이면 좋겠어요. 1세기 교회가 예수님께 바란 승리가 이런 방식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수님이 로마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로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로마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 너 발라버린다. 그러면서 강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방식,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고 이게 되게 통쾌하고 사이다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오셔서 로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로마를 막 그냥 이렇게 막 목 조이고 그 링에서 완전히 KO 시켜버리고 그 제압하는 방식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이긴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아마 요한이 울고 있었겠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곧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겨서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거라고 하면서 요한이 또 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그 보좌에, 진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근데 그 왕이 앉아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요,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요한은 봅니다. 유대인의 왕, 보좌에 앉은 왕. 그 왕이 로마 황제보다 더 멋지고 유용 있는 모습으로 더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보좌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없는 어린 양으로 피를 막 쭉쭉 흘리면서 죽어있는 살해당한 어린 양으로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승리하신 왕의 모습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0절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로마를 이겼다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던 1세기 교회들에게 너희의 주가, 너희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로마를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세기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희가 이미 로마를 이겼다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죽임당하고 있었거든요. 순교당하고 있었거든요. 슬퍼 마라. 울지 마라. 너희가 로마를 이겼다. 내가 로마를 이겼듯이 너희가 로마를 이겼다. 너희가 나의 승리에 이미 동참하였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큰 권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지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통용돼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곳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통용되기 시작할 때 그는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은 뭐였습니까? 더 큰 힘? 더 큰 능력? 아니에요.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함과 낮아짐,
자기 비움과 포기, 그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잃는 거래요. 죽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힘으로 권력으로 크기와 규모로 이기려는 것은 로마의 방식이지 예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가 얘기합니다. 예수는 승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내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승리다. 그가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의 방식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다. 작년에 SNS에 제가 이런 나눔을 적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청년사역을 20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밤새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같이 밤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밤에 늦게까지 얘기하고 막 같이 깔깔거리고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밤에 조금만 늦게 자면 다음날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늦게 잤거든요. 지금 몸이 좀 피곤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눈도 노화가 오고, 그리고 제가 황반변성이라는 난치성 질병도 앓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몸이 변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다 변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다 변하고 다 약해지겠는데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건 다 약해지는 것 같은데 약해지지 않는 것, 도리어 강해지는 것 같은 거. 나이가 들어서 강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왜 나만? 이라는 억울한 그 마음이 쉽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누군가랑 맞설 일이 생길 때 자꾸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하고도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목사님들 뭐 맨날 못 보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손 내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갈수록 세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이와 경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더 물러나고 굽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몸이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몸이, 내 마음과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등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약한지 몰랐다가 내 몸이 약해지면서 내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은 약해지니까 이 등가의 법칙이 깨지면서 내 마음의 속사람이 더 노출되고 드러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점점 경험, 연륜, 지위 이런 게 강화될수록 점점 더 제가 물러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느끼긴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마음도 몸의 속도만큼 함께 약해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왔구나. 몸이 내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요즘 저에게. 익화나, 이제 약해져야 될 시간이야.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될 시간이야. 속도를 줄여야 될 시간이야. 제가 카톡 제 프사에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심 잡힌 연약함.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였는데 그 글귀가 제 마음에 탁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렇다. 정말 내가 이정표로 삼아야 될 글귀인 것 같다 생각해서 그 글귀를 적어놨는데, 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절대로 강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연약해져요. 영성의 뚜렷한 증거는 연약함에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그는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는 연약함으로 증명됩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너를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걸 데려갈 것이라고. 끌려다녀요. 사람들이 원하는 요청에 흔쾌히 응답해줘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질문을 던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듣고 물어요. 나이가 들수록 질문하는 기술이 느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잘 듣는, 훌륭하게 말하는 입이 성장하기보다 잘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물러나는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안식이 생겨요. 자꾸 나에게 공간을 내주거든요. 뒤로 물러나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 공간만큼의 자유와 여유와 안식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쉼을 선물로 줘요. 안식을 선물로 줍니다. 기독교 영성은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비움과 부인과 죽음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끔 막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오셔서 어떤 거 하시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엄청 막 힘을 과시하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메시입니다. 그러면 말부터도 엄청 힘이 있습니다. 막 메시입니다. 나오세요 하면서 막 엄청 막 힘과 그걸 드러내시거든요. 숫자로 자랑하고 크기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권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입증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영성과 전혀 다른 거 얘기예요. 십자가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잃고 뒤로 물러나고 연약해지고 비우고 부인하고 죽습니다. 진정한 영성가들은 그 사람이 거기 있다 갔는데 있다 간지를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쉐카이나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유대교 라페가 쓴 책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의하면 이런 뜻에 가깝대요. 옆집 사람.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정확히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될까요? 자기를 비우고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어갔는지 말고, 무엇이 더 늘어났는지, 뭐가 더 세졌는지 말고, 난 요즘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면 자기 보존과 맞닿아 있는가? 내 생존하기 위해서 뭘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최근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예요. 이제 50이 됐습니다, 나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될지 청빙을 받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 먹고 내가 한국교회 갈 데가 있을까? 날 불러주는 데가 있을까?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제 친구를 잘 알거든요. 내 친구는요, 사역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친구예요. 희생이 몸에 밴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친구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가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포기하고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남들에게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했는지, 네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래서 네가 살아온 삶이 분명 네 길을 인도할 것이다. 훌륭한 네 삶이 네 길을 훌륭하게 인도할 거라고요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포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포기와 희생, 누군가에게 선물한 그 안식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나 내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결코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방식을 훨씬 좋아합니다. 큰 힘으로 쳐들어가서 짓밟고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이 정도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습니다라고 우리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승리가 아니고 성도들이 따라야 될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희생했습니까? 포기와 희생, 비움과 죽음의 흔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게 된 거죠. 살아있는 거겠죠. 그게 십자가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연약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자기의 비움과 자기 부인을 향해 나아갑시다. 예수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를 오늘도 함께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께 우리 바울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야 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최소한 이 정도의 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나이 때 이 정도의 부동산은 이 정도의 주식거래는 해봐야 되고 이 정도의 연애 경험은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도의 공부는 해봐야 되고 이 정도의 사회적 경험, 이 정도의 외국 여행은 다녀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남들이 얻은 것을 못 얻은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남들보다 무엇을 더 잃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포기하고 내가 내 나이에 내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합시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죽음을 통한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시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으로 나갑시다. 죽음이 승리라는 역사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길게 할 거라고. 오래된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도 그렇고 오래된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새 찬양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새 찬양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래된 찬양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래된 찬양에는 그만큼의 그 연식, 그만큼 오래된 만큼 그 고백이 숙성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불러왔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이 찬양은 우리의 선배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며 불렀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고백 위에다 우리의 고백을 얹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불러도 좋겠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모아 부르고 싶어요. 혹시 싱어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싱어 마이크도 한 번만 좀 체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가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그곳에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에 예수님이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꼭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땅에 어둠이 덮여듯이 우리 온 교회에 어둠이 덮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비국스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이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 그 어둠의 상태, 그 세속화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혹시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상황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상황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또 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 말씀에 나를 매소서. 그 말씀에 내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말씀 따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매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매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매소서. 주의 말씀 우리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의 말씀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담는 좋은 토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과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쫓아야 될지 몰라 허둥대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성숙해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둠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메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그 청년들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준의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울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소 위장이 찢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됨을 만들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화 하나됨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걸 통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찢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원치 않고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네 몸을 찢으라.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너를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잔소리 같은 그 말, 그 말씀에 우리가 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를 장악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치소서. 나를 찢으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찢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평화를 만드소서. 때로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찢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찢으면 너를 통해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질 거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찢어주십시오. 내 몸을 주님 앞에서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체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찢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찢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찢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나며 찢기를 원합니다. 나를 찢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희생과 헌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다루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나를 찢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찢어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굳은 내 마음,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굳은 내 몸을, 뻣뻣한 내 몸을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평화를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 나도 평화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자신을, 내 육체를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찢고 나를 부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무너지고 싶지 않은 마음, 물러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너를 찢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찢으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은 그 음성에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나를 매다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찢기게 되길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증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기대한 방식의 승리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좌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도태된다고, 낙오된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 갈 때, 그때 너는 나의 승리에 동참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몸에 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지금 이루지 못했는지, 이런 생각과 고민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잃어야 되는지 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것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시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잃어야 될지,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될지를 오늘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포기와 십자가의 희생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게 하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과 희생과 비움과 포기, 하나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가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 보좌에 계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또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손에 쥐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는지를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길로, 그 악을 골짜기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포기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가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성공,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조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메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드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금 돌보아 주시고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각 사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지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첫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삶을 반추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매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하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희귀한 상태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따라가거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바울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좇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찢어서 이 공동체와 이 세상의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죽는 일을 머뭇거리게 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정의한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승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많은 것을 이루라고, 많은 것을 얻으라고, 이루고 얻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걸 잃어가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따르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내어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 4일 바울 수련회 첫 번째 광고 시간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는 수련회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련회 소그룹을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글씨 잘 안 보이실까요? 너무 작을까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그 기존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소그룹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다 소그룹 카톡방에 초대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소그룹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수련회 소그룹 하려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좀 이렇게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소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뭐 자기소개, 그리고 또 오늘 집회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상나눔